나오미와 룻이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나갈 때는 집 전체가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남자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를 암시하는 사건들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노아의 식구를 보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같은 데 보면 온 인간이 대홍수로 몰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의 8식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재건을 시작하셨는데 그 노아의 식구들은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9절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그의 식구들을 건져내십니다. 비록 롯의 아내는 중도 하차했지만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또 아합 왕 때 그 왕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게 이제 했었는데 혼자서 싸우던 엘리야는 자신만 혼자 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호소하고 있고 자신만 싸운다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또 로마서 1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롯도 엘리야도 거기 이제 관계되어 있는 7,000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남은 자들이 되었고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런 각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잃었어요.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세 마디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난 괴롭다는 거죠. 쓰다라는 표현인데 또 하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가 기억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이름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성문으로 들어섭니다. 나오미를 맞아주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상처를 받으면 얼굴에 그냥 표정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냥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 그냥 써 있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 나오미는 웬만큼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오는 거라면 얼굴에 그냥 써 있습니다. 근심이. 도대체 뭐가 저렇게 얼굴을 힘들게 했을까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그냥 그가 양식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찾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조차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온 성읍이 그녀를 맞아줄 리가 없습니다. 십수년 전 모압 땅을 내려갈 때는 모압에서는 맞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쓸쓸한 인생을 시작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돌아보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외면하는 땅이고. 근데 지금 나오미는 마침내 그녀를 맞아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가운데 떠들썩하게 그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만에 봤기 때문이고 또 생각지 않은 때 궁금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또 남편과 아이들 없이 모압 여인과 함께 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또 초라한 모습 때문입니다.
갈 때는 그래도 옷 매무새가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올라올 때는 뭔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그런 행색이에요. 또 물론 여행에 지쳤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초라한 모습입니다. 또는 파란 많은 인생의 이 난간을 뚫고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흔적이 있는 거죠. 뭐 얼굴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고통의 흔적들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들의 시끄러운 말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지금 나의 심정은 괴롭다는 거예요. 말 좀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뭐 알려고 좀 하지 말고 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름은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은 내적 인격을 묘사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뜻을 가졌던 나오미는 그런 기쁨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처음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읍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기를 원했고 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쓰다, 괴롭다.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왔지만 아직은 그 그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아직도 치료되지 못한 마음의 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 있던 겁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나오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 21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전능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 번째로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얼마이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왜 나오미가 갑자기 전능자 이름을 거론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모압 땅에 있을 동안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가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이제 그 전능자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는 그 이름이 지닌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는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17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나타내시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런 모습이 창세기 28장에도 보시면 누구와 관계된 얘기냐면요. 2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고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하면서 전능자가 뭘 어하는 분입니까? 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전능자를 누가 썼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을 주시는 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능자는 복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 전능자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비어나갔지만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 전능자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전능자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그분의 어떤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욥기서 말을 보면 욥기서 5장 17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는 징계도 내리시지만 징계를 받고 돌이키면 전능자가 받아주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전능자에게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잘못을 범했는데도 전능자가 내버려 두신다면 나오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전능자가 그를 괴롭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역설적입니다. 전능자에게 징계를 받았으나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복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91편에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전능자가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백성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 세상 모압에 살았으면 전능자가 누군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능자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그가 그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 고백 속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비록 그녀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모든 재산과 젊음도 다 잃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기업과 추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곳이고 남편과 아이들, 좋은 이웃들, 친척들이 있던 곳입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여호와를 되찾습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이유로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 은혜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돌아오려는 마음도 주시고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겁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도다. 징벌하셨느니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징벌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과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잘못 때문에 죽었고,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대단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전가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내가 왜 벗었느냐, 벗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주어서 먹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여기 나오미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남편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았고 아들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런 나오미의 자세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몸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이미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베들레헴 성읍설은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맞이하셨고, 그처럼 정직한 고백을 통해 그녀의 삶은 비어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풍족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빈손이 되었고 비로소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마침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처럼 싫어하는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압 여인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남편까지 잃은 룻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애물단지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왔고, 그분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시간부터 빈손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구예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비어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니요, 앞으로가 풍족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그냥 지난날의 그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앞에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고백을 했던 그 하나님의 외침을 가지고 오늘 우리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요. 부른 목적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능자 하나님이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환경과 처지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은혜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